이 교호모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있지만 유독 이 그림이 유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주님의 모습을 보고 많은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다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림을 볼 줄 아는 해석을 나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림을 보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느낌, 물론 작가가 의도한 바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저 주님의 모습은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이다. 작가가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점잖으시고 조용하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노할 때는 분노하시잖아요. 화를 내실 때는 화를 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모습으로 그대로 그 사명대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온유하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갖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는 주님의 모습, 그 빌라도 앞에, 군인들 앞에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데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모습,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만든 왕관을 씌워주고 자색 옷을 입혀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주님의 모습,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양처럼 서 있는 그런 모습처럼 주님께서 당하시는 모습이지만 흔들림 없는 모습, 이것이 지그시 눈을 감고 약간 고개를 젖히면서 떨구고 있는 이 사람의 그림과 같은 주님의 모습.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너무 그림에 빠지면 저를 안 볼 거니까 그림 이제 지워주시고, 그림을 지워주시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저도 한참을 해석하려고 했고 또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릴 수 있었는데 이 당시에 주님 앞에 섰던 빌라도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다 손에 연필을 들려주면, 펜을 들려주면 여러분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고 그려보지는 않았지만, 주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렸는데 이 빌라도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또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림을 나오는데 아주 유명하다라는 그림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궁금했어요. 주님을 신문하면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은 한 구절을 19장 4절을 읽었지만 주보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38절, 요한복음 19장 4절, 요한복음 19장 6절 세 구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신문했는데도 아무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자기가 증언합니다.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부인한 것보다도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는 아무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또 3번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주는 숫자 아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주님, 그런데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과로는 이제 예수님을 내어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돼요. 빌라도의 신문과 재판을 통해서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서. 그때 그 빌라도의 표정은 어떨까가 궁금한 거예요. 저 예수는 분명히 죄가 없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람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일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떨까?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표정을 줄 수 있을 텐데 몇 가지 정도 우리 사람 얼굴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오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천? 수만?
자, 시간 지났어요. 맞추는 사람 없어요. 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의 표정 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세히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오늘 집에 가면 분명히 또 따라서 해보는 분 계실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여러분 표정을 적으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렇게 나는 그냥 평상시와 같이 똑같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표정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 머릿속에 든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이고요. 저 사람의 모습은 항상 변하지 않아라고 말해도 우리의 표정은 아주 다양한 표정을 갖게 돼 있어요. 자, 딜레마에 빠진 빌라도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왜요?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주자니 군중들의 압박이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자기는 총독으로 와서, 이 로마의 총독으로 와서 이 다스리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평온케 해야 되는, 안정되고, 그래서 그 안정된 가운데서 세금도 걷고 통치를 해야 되는 임무를 맡은 역할인데, 거기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책임이 될 텐데요.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 텐데요. 그래서 풀어주자니 군중들의 압박이 거세고, 또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죄를 찾아볼 수 없으니 십자가에 내어주자니 자기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 이 딜레마의 상황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겠는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고 복잡할 것 같은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리와 양심을 둘 다 지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쉽게 해결을 해야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딱 잘라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딜레마라는 표현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다른 용어로 설명하라 하면 굳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두려움이다. 딜레마, 그것은 결국에 두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두려움을 앞에 두고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주님의 모습.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지만 그건 뭐 화가가 그린 그림이니까 사실은 아니지만, 주님이 빌라도 앞에 있을 때 어떤 표정이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빌라도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을 주님이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주님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계시고 눈을 내리고 고개를 떨구고 계시지만, 이 빌라도가 지금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 당신을 향해서 이제 양심껏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공의로 실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떨까를 아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딜레마라고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삽니다. 공의를 실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면 내 자리, 내 위상, 이것이 흔들려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바르게 하려고 하면 내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눈 감고 슬쩍 이렇게 하려고 하면 내 양심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냥 양심이 아니고 신앙 양심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딜레마에 빠질 때 과감하고 결단력 있게 용기를 내서 나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나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치명타를 입더라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반듯하게 그렇게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을 그리면서 사실은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표정을 한번 그려볼 수 있겠죠. 굳이 그리기가 싫다면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여러분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졌던 얼굴, 모습, 여러분들의 자세. 생각하기 싫지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 죄도 없다면서. 죄가 없다라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재판을 내려야 돼요? 왜요? 지금까지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서 여기에 파견이 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위를 가지고 이 통치를 하면서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애쓰고 고생해서 왔는데, 만약 여기서 조금 내가 판단을 실수하면, 저 유대인 백성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으면 내 자리가 날아갈 건데, 내 목이 날아가는데, 이거 신중해야 되는데, 근데 저 사람은 죄가 없잖아.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여러분, 마음이 글쎄요, 괴로웠을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빌라도가 품었던 마음, 빌라도가 표정 지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말 할까요? 학교 정이 굴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요, 묘수를 둬요. 어떤 묘수를 두죠? 손을 씻어요. 손을 씻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는 보면은 손을 씻는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웠죠? 무서웠어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니까 손을 씻으면 상징적이긴 하지만 퍼포먼스 같지만 나는 이거에서 벗어난다, 책임이 없다, 그런 퍼포먼스 같아요. 손을 씻고요, 이 사람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양심의 찔림이 있기도 하고 또 이 자기는 살아야 되겠고 이러면서 묘수를 벌인 게 뭐냐면, 손을 물에다가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이제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당하라. 뭐예요? 나는 책임 안 지고 책임은 너희들이 져라. 지금 그 말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에 이렇게 이제 그 로마에 처형할 때 관습적으로 이렇게 한 명을 놔주는, 잘 아는 것처럼 바라바와 더불어서 한 명을 놔주는 그런 찬스를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손을 씻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재판은 이제 십자가형을 내리면서 나는 죄가 없고 무죄고 너희가 당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손을 씻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자기 의지를 보인 거예요. 자기 의지를 보인 것이지 재판을 내린 책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의 손을 씻는 행위는 전적으로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책임지지 않고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너무 묘수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 묘수고요, 비열하지 않습니까? 이때 빌라도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물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고 너희가 당하라고 할 때 그 빌라도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책하고 찔림받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책임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삽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많이 들어요? 네가 책임져,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말씀을 하시지.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을 많이 들어요? 네가 책임져,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가 부딪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이때 욕하기 좋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책임질게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물론 있겠죠. 근데 다 뭐예요? 네가 책임져. 니네 당이 책임져. 그러잖아요. 그러고 싸우잖아요.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일어나더라요. 보험회사끼리 싸워요. 또 내가 당사자끼리 해요. 내 책임이 아니기를 바라서 강한 변론을 주장합니다.
내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한 거다. 이쪽으로 우리 뇌는요, 가 있는 거예요. 습관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중요한 단어인데 그 책임에 있어서 무게중심은 뭐냐면 네가 책임져라 이쪽으로 많이 가 있어요. 그 세상에서 왜 그렇게 다툼이 있고 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는가 가만히 보면 책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을 누가 질 건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 너희들이 당해라고 할 때 그 빌라도의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어떤 일이 펑 터졌을 때 책임을 주고받는 책임 문제를 주고받을 때 우리 그 막 긴장되어 있는 모습, 어떻게든 우기든지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이겨내야만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그런 모습을 짓는 우리들의 표정. 너무 긴장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렇게 표정이 모르겠어요. 너무 좀 감상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모습,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빌라도처럼 담겨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케 호모,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 빌라도의 모습을 상상은 해봤지만 또 그림으로 그려진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었을까? 야, 너희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너희들 책임이야. 너희들 알아서 해. 뒷일 너희들이 감당해.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너희들의 책임이야. 라는 표정을 여러분 지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까 그 그림의 어느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눈을 지그시 아래로 내리시고 고개를 한쪽으로 약간 기울이시면서 자세는 약한 모습의 그림이에요. 센스 있게 또 보여주시네요. 두 손을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아니 제가 예수님처럼인지. 주님은 억울한 일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시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어요? 없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가 안 좋잖아요. 치과 많이 나시죠? 억울해갖고 일을 하도 많이 갈아가지고 어금니를 하도 깨물었어. 제가 치과 가면 목사님은 깨무는 힘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요, 치아 밑에 뼈가 막 푹 튀어나왔대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치과 의사 말이 너무 그게 강해서 이게 입안 구조 안에 구강을 보면 뼈가 이렇게 푹 튀어나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치과 의사가 합니다. 억울해서 씹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음식 섭취할 때 그냥 힘이 들어가서 씹은 거지. 근데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어떻게 견뎌요? 세상에는 굉장히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의 사연들을 들어보면, 저거 내가 당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당하면 저거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억울한 일들이 수없이 많아요.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억울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억울해서 평생을 안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신문을 받고 재판을 이제 십자가형에 매달려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니까 이렇게 다 알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님의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감동받으면서 넘어가지만 이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냐는 거. 그런데 주님의 모습 속에서 억울함이 보일까? 그림 지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또 그림을 보고 우리가 또 영적으로 그림에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주님이 시원하게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너희들 이거 큰 실수하는 거야. 잘못하는 거야.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나를 조롱하듯이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서
죄수들은 자색 옷을 입히고 한마디 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를 안 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신문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침묵하셨다라고 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표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이 멍텅구리들아 알지도 못하고 이 무지한 것들아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요. 침묵이에요. 입을 그냥 다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묵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침묵은 할 말씀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언어의 여러분 방식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는데 그것도 말하는 방식의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배우는 것은 침묵의 영성이에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약오르기도 하고 배 아프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입으로 토설해 낼 수가 없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입을 달고 다물고 고개를 떨군 채 그냥 십자가만을 묵상할 때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 침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떨구었던 모습은 빌라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지었던 표정으로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무력해 보이고 사람이 뭐 힘도 없는 것 같고 패배자 같고 그런데 그 안에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시고 순복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모습, 주님의 표정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딜레마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 내 책임인가 저 사람들의 책임인가 막 복잡한 계산이 없이 그냥 푹 떨고드는 그 표정과 모습. 이게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죄가 없긴 한데 너희들이 그렇게 배달겠다고 하면 그러면서 내어주는 그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니까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계실 수 있지.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변호하려고 합니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빌어서 나를 동조해 주기를 바라고 내 편 만들고 또 그것이 부족하면 뭐 변호사도 사고 뭐 우리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받는 주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자고 한다고 해서 그 표정이 닮아지질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딜레마에 빠진 표정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우리는 막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외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쳐도 내가 모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에 또 찔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빌라도가 갖는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공의도 실현하고 양심도 찔림을 안 받는 것, 어떻게 우리 그런 삶이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 공의가 아닌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양심도 또 우리가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것도 그 은혜로 덮여서 그 사랑에 덮여서 그 긍휼에 덮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에 찔리지 않게 삽시다 구호 외친다고 한순간에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앞으로도 살아갈 날이 많은데 공의와 정의가 이런 것이다 명확해도 우리가 내 삶의 자리, 내가 쌓아온 업적, 내 쌓은 자리, 삶의 자리를 쉽게 어떻게 내주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서 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죠? 십자가로 그런 양심의 문제, 공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함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교회 오면 맨날 듣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라고 귀가 따갑도록 듣는 거지만 그게 맞는 것이죠. 그걸 찬송하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아, 우리 위해서 대속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오늘 또 이것을 종교적으로 인지하며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진짜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공의로도 살 수가 없고 양심에 없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그래도 내 양심을 늘 필터링 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 삶의 노력에 주의 은혜가 더해질 때, 백이오라고 말은 못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간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빌라도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앞세우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강 목사를 보라. 이 장로님들을 보시라. 우리 권사님들을 보시고 이 성도님들을 보라. 에케 호모.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떤 표정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빌라도처럼 딜레마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모습 앞에 딱 가면 쓴 것처럼, 앞에 무슨 천막이 쳐진 것처럼 우리들의 딜레마의 모습 앞에 주님의 모습이 펼쳐지는, 부끄러운 판단과 책임 회피에 전전긍긍하는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고 늘 자신의 정당성을 우리가 변화하는 데 쓰는 우리, 애쓰는 우리 얼마나 힘쓰고 살아요. 그런데 그 앞에 주님의 모습이 앞에 가려져 있을 때, 여러분, 나 스스로는 진정한 평안, 화평을 이룰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힘입고 그러한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주께 사랑을 입고 궁울함을 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지만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한번 그리시면서, 하나님, 내 얼굴의 표정이 이런 모습입니까? 물론 기쁘고 환하고 맑고 명랑한 우리의 얼굴일 수 있지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서 처절한 일주일의 삶을 살기만 해도 수없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고, 내가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힘들고 어려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그 복잡한 심경이 담긴 내 표정들이 있을 텐데, 주님, 우리의 모습이 가능하면 주님의 모습처럼 되기 원하지만 그 모습은 아무래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떨고 너의 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내 의지와 내 책임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로만이 내가 제대로 된 삶과 내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짧은 고백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참 짧지만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9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이래 법정에서 재판하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그 십자가에 내어지게 되는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신문하고 억울한 상황입니다.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현장이었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그 상황을 그대로 받으십니다. 하늘의 뜻이 있기에, 아버지의 뜻이 있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받아들이십니다. 반면 빌라도의 모습은 하나님, 그 사람에게 주신 양심과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고 위협을 받기에 저러지도 못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묘수를 둡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주님, 이 모습으로 어떻게 깨끗한 양심과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또 함께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